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솔로몬의 여러 잠언들을 수집해서 편집해 놓은 부분이 25장부터 29장까지의 범위 속에 들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이 이 범위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좀 살펴본 본문을요. 조금은 좀 뭐랄까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뒷부분에 해당하는 1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을 이렇게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부분이요. 왜냐하면 잠언을 시작하면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아비의 권고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요. 이게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특별히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문학적인 용어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거 생각하시면요. 시의 가장 첫 번째 행위, 마지막 행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인클루지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표현인데요. 이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히브리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요. 한번 나왔던 것이 마지막에 나오고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집어넣는 이런 구조를 좀 취하고 있는데 흔히 생각하면 이제 괄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문단을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이렇게 괄호처럼 감싸주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 형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지금 12절부터 시작해서요. 2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절과 28장 1절을 각각 한 번씩 읽으면 좋을 텐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어떻게 뒤에서 반복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장 12절 먼저 읽을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리고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도망함과 그다음에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12절과 그리고 28장 1절에서 앞뒤를 좀 이렇게 괄호처럼 묶어주고 있고요. 그 중간에 그러면 이제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권면들과 조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13절에서 끊기게 되어지는데요. 13절도 그러한 여러 조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증 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보증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취하라고요? 담보물을 취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증을 쓰느냐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가 그냥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보증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담보물을 잡되 그의 몸을 담보로 잡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가 갖춰야 될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요 27장 그 12절로부터 28장 1절까지 그 사이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본문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1절부터 10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앞에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2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면서 좀 같이 이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거 역시 솔로몬이 쓴 어떤 잠언들을 이제 모아놓고 편집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한 절이 갖고 있는 무게감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절이 역시나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겉면들이 되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굉장히 서로 다른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내용들이요. 하나의 어떤 흐름을 좇아서 가고 있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도 역시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굳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혹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아름다운 겉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친구의 좀 아픈 책망에 관한 이야기라는 관점 속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친구의 책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냥 1절을 이제 표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내일 일, 다시 얘기하면 이제 장래의 일에 관해서 자랑하지 말 것에 관한 권면으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한다는 것.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의 근거는 아무래도 칭찬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자랑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에서 하지 말 것을 먼저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좀 연관 지어보고자 하는데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자랑하고 칭찬하지 말되 특별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혹은 칭찬받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좀 들려집니다. 타인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또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좀 넘어가 볼까요? 3절인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자, 1절과 2절을 자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분노에 관한 이야기 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을 같이 연관지어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분노하는가를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분노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칭찬받고 싶을 때, 다시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욕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분노하는 때는 언제냐면 사진 볼 때입니다. 사진을 보면요 제 모습이 제가 만족이 안 됩니다. 제가 알고는 저는 훨씬 더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보게 되면 늘 마음속에 분노합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 저를 방어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뭐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얘기할 때 저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문득 느낀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해가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저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4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같이 읽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지금 분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질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질투는 언제 생깁니까? 질투는 오히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을 때 질투가 일어납니다.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질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4절 역시 계속 같은 어떤 맥락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질투라고 하는 것이죠.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인데요. 한자 말이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면자를 어떤 면자로 볼 것인가인데요.
피할 면으로 보게 되면 면책 특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피하는 것,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면자는 그러니까 얼굴 면자죠.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책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얘기합니까? 숨어 있는 사랑. 마음속으로만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잘못을 책망하는 것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책망함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함이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숨어 있는 사랑보다는 그 숨은 사랑을 끄집어내는 것인데 끄집어내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아프게 책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거짓된 칭찬보다는 진실된 책망이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5절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계가 행위를 앞서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앞설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의 진실성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동을 압도해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인해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에 있어서의 근본은 충직함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에 관한 신실함과 신뢰함이 이 책망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콤한 입맞춤이라고 한들에도 그 관계가 거짓된 것이라면 그 입맞춤은 결코 달콤한 것이 될 수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성에 관한 부분을 7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냐가 어떠한 음식이냐를 압도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쓰게 느끼느냐 달게 느끼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픈 책망입니다. 책망이 쓰게 느껴지는 경우와 이 책망이 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똑같은 책망이 나에게 달게 느껴지는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책망에 굶주려 있을 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요. 이 의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배부른 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로 좀 넘어갈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 그냥요 이 말씀을 볼 때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 볼 때 굉장히 좀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방황하지 말고 정착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죠? 방황하지 말고 정착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어떤 친구의 아픈 충고라고 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어떤 관계의 그 맥락 속에서 이거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방황하지 말고 정착해야 되는데 방황하게 되는 상황이 언제 일어날까를 고민하게 된 것이죠. 이거를 관계로 이해한다면요. 장소적인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로 우리가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과 지긋하게 오랫동안 마치 고향과 같은 느낌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 또 다시 맺고 그 관계를 맺었는데 또다시 관계가 깨져서 또다시 이사한 것처럼 그 관계를 떠나 다른 관계를 찾아가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좇아서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처럼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의 떠돌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극히 오래된 관계를 위하여서 이처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금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처럼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할 것에 대한 메시지로 사실은 8절이 들린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함께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관계를 쫓아서 찾아가지만 사실은
기름과 향처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아름다운 친구의 권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기름과 향이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더 우리에게 안 다가올 수 있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로션. 이게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로션 같은 것, 또 향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향수. 뭐 이런 것처럼 이 로션과 향기 나는 향수와 같은 어떤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충성된 권고는 아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책망이 우리에게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 마치 로션과 향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아프지만 아름답고 향기롭게 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난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오면서 이 친구라는 주제를 통해서 친구가 주는 아픈 책망, 그 책망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관계, 또 그 책망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형성된 관계인데, 친구가 맺어진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데, 또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보다 피가 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 본문은 반대입니다. 피가 진하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에 쌓여왔던 친구와의 관계, 또 지금 먼 곳에 있는 어떤 친척보다도 지금 내 주변에서 나를 가장 오랫동안 봐주고 나를 향하여서 진실하게 내 모습을 바라봐주는 어떤 사람들의 충고가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진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어제 저희 청년을 저녁에 좀 잠깐 만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놨더니 한 10시쯤 됐는데 아직 청문회가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봐야지. 너무 유명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를 보고 싶어서 잠깐 앉았는데 결국은 끝까지 다 봤어요. 12시 좀 넘어오니까 아마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끝까지 다 봤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제가 관심 가졌던 어떤 그 우병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여군 그 장교에 관한 그 간호사에 관한 막 질의가 오는데 갑자기 그 간호사랑 같이 그냥 그 장소에 나왔던 친구 장교에 대해서 막 의원들이 막 되게 뭐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막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앉아있던 간호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친구입니다. 라는 이야기. 그냥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그냥 따라왔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불러지는 이제 오해에 대해서 너무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의원들은 이 간호사가 거짓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진짜와 거짓은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조금 더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고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좀 느끼게 되었던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요, 우리의 삶에 다시금 좀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진심을 다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정말로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이렇게 아픈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로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의 아픈 책망 혹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충성된 권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 책망해야지.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친구에게 그의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반드시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에 결단이 서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혹은 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좀 책망을 한다면
그 이야기에 내가 좀 잘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뭐 주시는 마음인지를 제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책망자가 되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런 책망이 들려올 때에 그 책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주목되어져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책망하기 전에 내가 들을 수 있는가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좀 눈이 벌게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마주할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한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든지 내가 책망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그것까지도 좀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픈 책망 가운데서 이 책망을 우리가 받아 안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책망이 되어진다면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받아 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요, 어떤 식으로든지 나의 삶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들려옵니다. 근데 들려올 때에 그가 나를 정말로 아끼는 친한 친구인가, 나를 아끼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요, 일단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책망이 들려온다고 하면 이 책망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결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책망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살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살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에 반응하도록 만드셨다면, 그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함으로 들리게 하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정말 아픈 책망이요 충성된 권고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가? 를 오늘 하루 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들려올 때에 그 말을 그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다시 한번 받아 안아서 이 권고를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 정말 내가 이 권고 앞에서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존심 때문인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의 욕구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기름과 향이 되어져서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친구의 소중한 권고를 내가 받아 안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살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권고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받아들여지고 실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픈 마음을 부르짖기 앞서 그런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행여라도 그 상황과 그 책망하는 말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책망 앞에, 그 충성스러운 권고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함이 있는, 그런 결단함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마감했을 때에 책망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분노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질투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이 상황에 내가 지지 않고 상황을 압도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음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산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